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의 본문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 성경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시험이 등장합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라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더라도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 아니면 테스트,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떡을 만들라는 이 제안, 돌로서 떡을 만들라는 제안은 우리한테는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이 늘 문방구를 지나갈 때 거기서 파는 400원짜리 불량식품이 늘 유혹이 되는 이유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00원을 들고 불량식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한테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는 것이 유혹이 될 수 없고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는 이것이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시험은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식욕, 그리고 수면욕, 성욕, 배출욕, 여러 가지 실제로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위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입과 음식물을 씹었을 때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 이렇게 우리의 위장과 소화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주시기 전에 넷째 날에 그 소화할 수 있는 그 음식물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TV 프로의 많은 부분이 음식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맛집에 가서 그것을 정말 맛있게 먹고 또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꼭 보고 싶고 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도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고 동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했을 때 그
배경되는 상황이 예수님이 배부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떡을 먹는 것이 잘못입니까? 40일 금식 후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다시금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하는 자의 이 시험에 대해서 답변이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광야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후에도 계속 읽어보시겠지만 이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을 향한 이 세 번의 시험에 대한 답변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첫 번째 인용하시고 그 두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이 존재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건강하면서 살아야 되는 본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한테 선행되어야 됩니다. 사실 절대적인 빈곤이 우리 앞 세대에는 있었습니다. 1950년대 또 사실 그 전에 일제치하 때 그렇게 고생하고 또 민족 상잔의 비극을 1950년대 겪으신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대들은 진짜 배고파서 죽는다는 게 뭔지를 체험해서 아는 세대였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릿고개라는 것을 개념상으로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담긴 구구절절한 눈물과 그게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리고 그 배고플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힘든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저는 밥 없으면 라면 먹지 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먹을 것이 또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고민하는 못 살겠다 하는 그 궁극적인 낱말의 의미는 이 옆집 사람보다 내가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 30년, 40년 전에 굶어 죽겠다 하는 말은 진짜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셨던 그리고 그 시대의 경험들을 갖고 계신 우리의 어르신들과 우리의 선배들은 절대적인 빈곤과 절대적인 배고픔이 알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살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기 시작하고 저는 1970년대 세대입니다. 1960년대 이후 이렇게 경제개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보릿고개라는 낱말도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어르신들이 전달해주는 하나의 간접 체험이 되어버리고 1980년대 또 1980년대 중반 이후 88 올림픽을 거치고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절대적인 빈곤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시대는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풍요하고 이제는 배고픔의 그 궁극적인 본질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먹는 자체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진짜 인생에서 살아야 될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인용된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신데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확정 지으시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선제, 먼저 있어야 되는 질문이 여기서 등장해야 됩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만 있지 않고 구약 성경이 있고, 또 성경의 전체 66권의 이 성경들의 문학적인 양식이 역사서적인 배경을 많이 띄는 이유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인간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록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변화되는 삶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슨 목적으로 지으신지를 창세기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앞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분명히 인간인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떤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개구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저 동물에 있는 기린이나 곰이나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코가 있고 귀가 2개고 눈이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 하나님의 특징을 인간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자체에 담고 있는 의미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집에 보면 우리가 설거지하기 위해서 고무장갑이 있습니다. 고무장갑은 무슨 형상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고무장갑은 사람의 손의 형상대로 만듭니다. 그럼 고무장갑이 정상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왼손 모양의 고무장갑에는 왼손을 집어넣어야 되고, 오른손 모양의 고무장갑에는 오른손을 집어넣어야지 정상 작동합니다. 소자 고무장갑은 손이 작은 사람, 중자, 대자는 손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무장갑의 존재 목적, 제조의 목적도 실제로 의도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고무장갑과 우리 존귀한 인간을 수평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줄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고무장갑도 고무장갑의 모양, 그 목적이 만약에 사람의 손을 넣어서 정상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이 되어야지 정상 작동한다는 얘기겠습니까? 고무장갑에 대한 이야기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묘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가득 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한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2장 이후에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성경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부분만 살펴봤는데 좀 더 명확하게 골로새서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에는 페이지 324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간접 추론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연결해냈다면,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뒷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피조 세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배경 속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4장, 특별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 먹고 사는 부분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배가 고프고 먹고 사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느냐. 현대 심리학자들은 특별히 에슬로우의 어떤 욕구 5단계,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그 다음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더라도 우리의 욕구가 배가 불러야지, 그리고 건강해야지, 그리고 뭡니까? 내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만족되어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는 확정을 짓고 사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는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더더욱 먹고 사는 것에 매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구조 자체가 대기업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대기업, 우리가 아는 기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중심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대기업에는 아주 탁월한 멤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그 상품을 가장 탁월하고 적절하게 팔 수 있는가에 늘 인생을 올인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대부분 소비자로서 만족하게끔 만듭니다.
저게 사실 필요 없는데도 TV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리고 TV 자체에 있는 간접 광고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CF 보면 꼭 필요하게끔 생각들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떡을 계속 만족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의 그 시험에 인간의 존재 목적과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까 첫 번째 시험의 배경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상당히 배가 고픈 그런 현실 속에서, 배고픈 현실 속에서 떡을 만들어서 빨리 먹어라. 너의 능력을, 너의 삶의 목표를 떡에다가 집중하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연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연결시킵니다. 그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 그럼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해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첫 번째 시험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먹는 문제와 관계가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에 관계가 됐다면,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인간의 창조 목적인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명확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높은 성, 거룩한 성은 성전이었습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고 제안한 다음에 뛰어내리더라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와서 안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말씀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이때 말씀 인용을 전체 문맥하고 전혀 관계없이 방향과 목적은 이미 사단이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성경만 인용해서 그 결과만 도출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에서 사단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떤 식으로 읽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가. 사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 인용이 잘못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요거는 약간 배경을 알아야 요 전체의 문맥에서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자, 6장 16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때 배경적인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너희가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은 가장 짧은 길은 10하루 길이고 삥 돌아가더라도 한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쓰여진 배경은 모세가 이 몇 달 안에 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결국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목전에서 이제 1세대 다시 말해서 그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아들, 딸들, 그 2세대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했는 설교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의 마사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입니다. 이 마사라는 장소를 또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는 창세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꾸 앞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런 배경들이 아는 가운데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다. 이 배경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앞장 15장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다시 말해서 애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나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집트 최고의 강대국,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400년 가까이 우리 조상들이 그 노예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서 가득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의 전체 주제를 모세의 노래 혹은 미디암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와 미디암이 리더가 되어서 온 민족이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앞에 가로막힌 바다를 가르셔서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를 멸하시고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찬양은 감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찬양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너무나 생각해 볼 만합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21절까지는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있다가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찬양으로 가득 찬 찬양팀들이 원망팀으로 바뀝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이 40년, 50년이 아니라
불과 순식간입니다. 우리 보통 빨리 식는 것을 냄비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단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떻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했을 때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도 흉년이 있고 물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이 우리의 앞으로의 길에 늘 있다고 기대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에게 짜증내기 시작했던 이유는 이 신앙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건지신 그 기적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스펙타클한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도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져셨다면 그 다음의 여정들은 이제는 뭘 갈라주시겠노? 그리고 일반 자연 법칙이 아닌 초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을 늘 인도하시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 계속 보면 특히 성경의 구절에서 17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이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나의 정열과 나의 열정을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에 투자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 읽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왜 내 인생에 배고픔이 따르고 내 인생이 꼬이냐? 꼬이지 않았으면 이런 원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원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억들, 출애굽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데 왜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함을 받는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이런 물이 없는 현상을 부딪히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 우리의 인간의 기대치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의 일반 법칙을 깨뜨리시고 시험 공부 한 개도 안 해도 내가 100점 맞게 하시고 신자의 삶은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약 안 먹어도 낫고 어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 체계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가 직접 내 삶을 터치해 주시는 그 범위 하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기록된 이 기적, 미라클, 초자연적인 상황들은 인간이 어떤 상황을 예측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기대한 어떤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기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영역, 우리가 바라는 부분에서는 기적을 안 보이십니다. 참 고집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우리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서 좀 이 상황을 급격하게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자들은 늘 그 삶을 경험하는 그 삶이 아니고 오히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의 기대치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한순간에 신앙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잡고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이미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될 어떤 목적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자로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슈퍼맨으로서 하나님을 여기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속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명료하신 의사와 명료하신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뜻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의도를 붙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어 하는 것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더라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만 읽기를 원하고 실제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열어놓고 있지만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이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 놀라운 원더풀한 이 세상, 이 넓은 인생, 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모든 것을 주겠다. 다만 사단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첫 번째 먹는 문제 부분에서 우리는 늘 먹는 문제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움직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 응답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 거야. 초자연적인 혹은 아니면 그 기도 응답의 결과 자체를 내가 다 만들어 놓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삶의 목적,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알고 그리고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그 목적을 뒤에 숨겨놓은 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에 속에 있는 지니 요정과 같죠. 지니 요정은 알라딘보다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등장하면 몇 번 문지르면 나타나서 내 주인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이라는 패스워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수단을 제공해 주면 새벽기도나 아니면 어떤 뭔가 요런 것들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줄 거다. 그 최종적인 목적은 내 인생의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저는 제가 이 마태복음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통해서 상당히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부족함,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나의 사업들, 그리고 나의 진로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나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유혹 부분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적용 범위와 관점은 솔직히 우리의 삶,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늘 기도도 주여 주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게 늘 넘치지, 이제는 다른 것은 한 개도 갈등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만 잘못된 줄 알고 이제 과거에 좀 모범적인 선배들의 얘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조지 밀러,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 중에 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자기 자신 정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일반 비신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백이 갈등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이제 지켜보려고 진지하게, 좀 주위 사람들한테 미쳤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제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게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이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렇게 못 살겠구나. 내가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늘 떡을 선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되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응용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놀라운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수단으로서 다른 신을 부르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부분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노정은 늘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예수님 믿어보려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없었던 갈등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만사 형통 아니면 늘 평안함이 아니라 그전에 좀 평안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잘 되던 사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나의 정체를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사망의 몸이지만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제는 내 밖에서 나의 희망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자랑이라는 고백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3번의 시험에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이 3번의 시험,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의 목표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역설적인 부분,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내 삶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지 내 삶에서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은 무신론적 사고와 진화론적 사고 속에서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경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야 이제서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한 인간이라는 표현이 신학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진짜 이 인생살이에 우리를 설명해 주는 가장 최적의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사행복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